말씀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또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쩌면 이 대강절은 주님, 제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하루하루의 삶에 쫓기다가 나의 이야기에 너무나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이야기 안에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코앞에 닥친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부터 이 대강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참된 목적지가 어디인지 리마인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로 향하여 우리 스스로의 발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리마인드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 자신의 이야기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생사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목적지를 가리키는 증표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한이 어느 정도의 열량으로, 어느 정도의 분위기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문자만으로는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세례 요한의 기사는 그 안에 어떤 크고 강력한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떠한 역사를 이어왔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이 본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크고 강력한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갖고 있던 오랜 세월 동안 그 민족의 심장 속에 있었던 깊은 열망입니다. 그 열망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에 세례 요한의 말씀,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 시대가 가까이 왔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정말요? 그 목적지가 우리의 손에 닿는 가까이에 있단 말인가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2절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 직전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말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갑자기 천국이 가깝다는 좋은 소식이 그리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뭔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외침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몇 번이고 그 잘못을,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분명 회개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모습으로부터 회개의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백에 머물러서 언제까지나 엎드려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점이 아니라 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방향을, 선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라는 것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일회적인 이벤트에 동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이 회개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죄를 고발하는 것 이상의 외침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동포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회개하라고 외쳤고, 로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누구보다도 요한 자신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초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갱신하여 새로 시작하신 그 이야기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갈망하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그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닿을 곳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외침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방향을 바꾸도록 핸들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표시판이 아니라 새로운 표시판을 보고 그 소망을 향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운전하여 달려가라라는 말을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턴한 사람입니다. 그는 양을 돌보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핸들을 돌려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간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기 원한다면, 그곳에 속하기 원한다면 지금 회개하고 나가라고 요한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초대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쳐왔던 초대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사야 2장 5절에서도 야곱의 족속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초대의 예언의 말을 했던 내용을 봤습니다. 시대를 넘어 중간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같은 곳에 서서 다시 회개하며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의 외침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본문은 이 요한의 복장과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옷은 좋은 옷감으로 만든 옷이 아니었습니다. 냄새나고 쾌적하지 못한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복장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갈망하며 살았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구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이 우리가 두루마리를 통해서 읽어왔던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깨닫고 그리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청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전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영향력이 단순히 수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지방에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 사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보다도 세례 요한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권세 가진 자들도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 유대 사방에서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어지는 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찾아온 사람들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매며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아가는 그 요한의 말씀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과 함께 자신의 오래된 옛사람이 죽는 세례의 고백을,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몰려들은 군중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사방에서 요한을 찾아온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던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요한 앞에 서서 세례 요한, 당신의 가르침은 잘못됐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사두개인으로서 나는 전문가인데 당신의 가르침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에게 다가가는 많은 사람들을 왜 우리한테 오지 않고 요한한테 가십니까? 라고 가로막고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왔다. 즉 그들도 세례를 받으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본 세례 요한이 큰 소리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요한을 찾아왔던 많은 무리와 함께 회개합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들은 제스처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합당한 회개에 따라와야 하는 열매, 삶이 없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이 요한의 말은 더 이상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말로는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독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물고 뜯고 그리고 그 독을 퍼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요한은 그렇게 큰 소리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서 핸들을 돌려서 턴을 했다라는 것, 차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이게 하라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계층인 종교 지도자의 계층에서 성전 체제라는 막강한 권세를 갖고 백성을 억압하고 율법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만 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열매가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진정한 세례도 될 수가 없다라고 요한은 외칩니다. 요한은 더 개인적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깊은 내면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요단강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는 마음이,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우리는 저 죄 많은 동포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저 더러운 이방인과는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는 영적인 선민적인 우월감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었던 그 우월감은
뱀의 독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물고 억압하고 아프게 하는 열매를 맺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을 살아가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강절에 주어지는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은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닌 열매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열매는 뱀의 독과 같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열매였습니다. 요한을 찾아온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열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요한은 자세하게 그들의 삶을 드러내면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치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요한 자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분열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타옷과 가죽띠를 메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루하루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걸어가지 않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에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일 월요일, 화요일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우리의 발로 걸어 나아갈 때 하나 둘 쌓이고 모인 발자국이 새로운 이야기, 열매가 된다고 요한은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필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가 환대하고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요한의 말처럼 우리 곁에 천국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부한 말로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예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와 삶을 주님께 드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열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열매, 환대하고 화평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그럽게 베푸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광야, 탐욕의 광야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알리게 하고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